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36장, 37장 앞장에 다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장로님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그 즈음에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거든요. 분단 왕국 분단 이후에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던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을 일대로 하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도를 살펴봤었죠. 기억납니까? 그 전주에는 그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 대한 기도를 살펴봤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구나. 오늘 이사야 썼잖아요.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굉장히 강성해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이미 정복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침략하려고 이제 정복군을 보내서 이제 남쪽 그 유다의 성읍인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거기 누구를 보냈냐면 협상꾼이었던 랍사게를 보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기양양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있어. 그 상황이 36장 37장의 상황이에요. 지금 북쪽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마저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 18만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앞에 보니까 37장 36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중에서 몇 명? 18만 5천 명을 쳤으면,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이미 북쪽은 멸망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는 힘이 나지만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어떤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지금 히스기야는 듣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러니 어때요?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게 내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해요. 자, 그래서 3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에 36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야, 그러니 이제 어때요? 경관성들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야. 그러니 아수르 편에서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어때? 그 가운데 정말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그런 장관을 보내가지고 왕국 맡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장관을 보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 나라에게 협박을 하고 있고 공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갈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랍사게가 엄청나게 지금 남쪽 유다를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욕의 내용이 뭐냐? 우리 8절 3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드름 피면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그게 2,000필 말 탈만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 사람 너희들은 없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흔히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모욕할 때 야 이렇게 한 것만 그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0절 말씀, 10절. 36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야, 하나님 나보다 치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그러면 깜빡 죽잖아요. 예, 어떤 사람 다 기도했는데 신령하게 뭐 기도 뭐 본다 그런 사람한테 갔어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랍니다. 이러면 깜빡 죽어가지고 이러면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랍사게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첫 번째는 뭐예요? 너 니네 뭐 어떤 말 탈만한 그런 어떤 힘이나 있어? 나와봐. 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쳐들어온 것이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다 하나님이 시켜서 온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온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정령에서 16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하라? 항복해. 어차피 너희는 못 이겨. 항복해 라고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37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37장의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아멘. 자,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북쪽 아수르의 협박과 위협을 이렇게 받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술을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전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왕국 맡은 자 2절에 37장 2절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로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는 어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났을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어때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이미 협박 문서를 받아들였던 히스기야는 37장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를 협박 문서를 다 받아놓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주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적의 위협 가운데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곧 멸망시키려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먼저 했던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묘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몰라.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야, 다시 37장 6절 볼까요? 37장 6절.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이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흔히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거든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는데 37장 7절에 시작. 보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영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을 두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이 랍사게의 마음을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고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된다?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자기 동족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사실 죽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7장 23절 넘겨서 23절을 볼까요? 23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향하여서 이제 이사야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 자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지 히스기야 너를 대적한 건 사실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러면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러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24절 25절은 지금 37장 24절 25절은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내한 지적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뭐라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랍사게를 보냈죠. 내가 나는 아수르 왕이에요. 내가 나의 헛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더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마치 목과 같아요. 이사야 14장에 두로왕에 대한 교만. 결국 그건 뭘 나타납니까?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 자리를 세우리라. 내가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결국 사단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네립 왕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던 길을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위대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네립을 마치 갈고리를 꿰서 마치 콧두리를 꿰서 소를 끌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그렇게 끌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자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유다의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뭐냐면 저 옛날 올라가면 다윗 왕에게 맺으셨던 언약, 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왕에게 맺으셨던 언약, 그 다윗 언약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는데 네가 이 마음을 품으니 기특하도다 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나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왕위가 네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신다고요? 다윗을 통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조상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벨렉이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했던 셈과 함께 야벳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온다고. 그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그렇게 창세기 10장 11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라는 아들을 준비해서 그 셈 아들 가운데 조 자손 증손자의 에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술과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36절에 아침에 일어보니까 송장뿐이었더라. 옛날 성경에 송장이라고, 송장. 시체뿐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됐다. 할렐루야.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야.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을 두어서, 악한 영을 두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어때요? 아수르 왕이 아무리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침공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성을 어때? 이미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미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대승을 거두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처럼 아수르 왕 사데렙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 유다 왕 유다성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형통하고 잘 나게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거기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죽고 못 살아. 그냥 빨리 유언 내리고 주변 정리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이미 도장을 꽉 찍었으니까 끝나버렸어. 근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니까 이제 가능성 없구나. 그제 말자.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2절 3절 같이 합독합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복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심히 통곡했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막 마당을 벗어나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불러세웠어요. 아니, 이사야를 불러세웠어요. 이사야. 예, 하나님, 잠깐 스탠바이. 잠깐 머물러라. 자,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어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손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갑시다.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만나집니까? 아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는 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는 꼭 이 죽을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가 나는 위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낯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때요? 만나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어떤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얼굴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장 4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고민하나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들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결국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의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 기도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김수영 전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했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 소망을 주시고 미래가 있게 하십니다.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자,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음사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야, 그 위대한 시편 34편 8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아니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위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더욱더 주와 복음을 향하여 헌신하고 우리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희석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아니하냐고 하나님 향해 기도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기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음과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과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과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가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가 변화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마치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행하셨노라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간증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간증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